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2절입니다. 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농사하는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 성경에서 농사, 왜 하필이면 농사를 하게 하셨을까? 에덴 동산에서 나가는 아담에게 왜 하나님은 농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을까? 서론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전에 설교 동영상을 참조하시고 오늘은 이제 핵심적으로 농사하는 자가 무슨 뜻인가, 농사는 무슨 뜻이 있는가 간단하게 한번 결론을 맺어 보십시다. 농부는 땅에 씨를 심는 자입니다. 성경의 씨가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 우리가 생각하는 최초의 복음이죠.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뜻하죠. 장차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씨입니다. 씨. 농부가 심어야 할 씨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말하는 후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전부 다 씨라는 단어입니다. 씨. 그래서 thy seed, 뱀의 후손, 영어로 볼 때 her seed, 그녀의 후손, 이 seed라는 뜻입니다. 후손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는 offspring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자식, 자손, 후손, 씨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로 가보십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씨 맺는 채소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심판하시면서 너는 밭에 나는 채소를 먹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 1장 11절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를 창조하셨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채소 만들고 풀 만들고 나무 만들고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의 구원을 향해서 기록해 놓았는지를 발견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씨 맺는 채소라고 할 때 이 씨 역시도 우리는 볼 때 씨잖아요. 채소잖아요. 씨 맺는 채소니까. 그래서 아담 보고 그 밭에서 나는 채소를 먹으라 했는데 이 씨가 바로 후손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막상 우리가 먹는 이 야채가 아니라는 거겠죠. 결국은 메시아와 연관되어 있고 우리가 장차 메시아를 먹어야 된다. 예수를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가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 메시아가 구유에 동물의 밥상에 동물의 밥그릇에 났으니 이것이 표적이라 우리가 먹게 되는 거죠. 그러겠네. 창세기 1장 11절에는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아담에게는 어떻게 밭에서 나는 채소를 먹어라, 그 씨를 먹어라. 씨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메시아를 가리키는데 예수가 탄생하는 장면에서 누가복음에 오니까 예수님께서 짐승들의 밥그릇에 누이시더라. 이것이 표적이더라. 그렇구나. 단순하게 베지테리안이 되면 건강이 좋고 이런 것이 아니구나. 이게 결국은 나의 구원을 위한 복음을 먹어야 되고 예수를 먹어야 하는 것으로 이게 다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기록해 놓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풀과 채소와 각기 종류를 창조하신 것으로만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성경을 구원의 책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성경의 이런 구절을 대할 때에 어떤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지 우리는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그리고 나무와 풀과 이런 걸 만드셨구나 이래만 생각하지 그것이 나의 구원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묵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가 아니라 따먹기 전인데 씨 맺는 채소를 하나님은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심판으로 벌로 땅에 씨를 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면서 땅과 씨와 채소와 씨 가진 열매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직 사람이 창조되기도 전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될, 그리하여 죽게 될 사람을 내다보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살리시려고, 사람을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 속에 구원의 비법을 넣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에베소 기자는 정확하게 그것을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심판하시면서 밭의 채소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에게 지금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 그렇게 말. 그런데 창세기 1장 11절 가보면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와 이렇게 말씀하고, 그 씨는 전부 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 후손을 가리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밭의 채소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땅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창조했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님을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 바로 이 자리에 앉은 우리를,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부터 그 속에다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려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창조는 곧 구원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장은 다른 말로 하면 최고의 구원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고신교회 성도들은 창세기 1장은 무슨 장입니까? 이래 물으면 창조장입니다. 예,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속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를 향한 구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무슨 장입니까? 예, 나를 향하신 최고의 구원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창조 속에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득 계십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믿는 그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씨 맺는 씨와 관계되는 말씀들은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있고, 그러니까 성경은 뭐 창조 속에는 예수님이 가득한 거예요. 성경 속에는, 이 속에는 예수님이 가득. 왜? 예수님이라야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다른 길이 없잖아요. 이 성경은 나에게 대한 기록이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예수님이 가득한 거예요.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재미있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에게 씨 있는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사람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죄의 씨를 먹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먹어야 되는데 죄를 먹은 거예요. 그렇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창세기 4장을 열면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를 내다보는 아들을 낳았을 때에 이상스럽게도 메시아를 내다보는 씨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땅을 기경하고 농사를 짓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안다면 어떤 기록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 계획하셨던 씨에 대한 언급이 인류 역사의 첫 페이지에 첫 머리에 탁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나라를 세운 데 있어서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다 하고 탁 나오는 것처럼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 씨를 주심으로 해서 그 씨로 인하여 다시금 구원의 길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이 나와야 되는데 창세기 초반부에 아들을 낳았는데도 씨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예요. 메시아를 바라보는 씨에 대한 흔적조차 없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덕남하였다. 덕남, 아들을 덕했다는 거죠. 내가 아들을 덕했다, 덕남했다 이렇게만 표현할 뿐입니다. 그러니 이런 기록만 보더라도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작의 장면만 보더라도 장차 있게 될 불신앙의 모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 나와야 되는데 마치 내가 뭐 아들을 얻은 것처럼 내가 뭘 덕했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소원해서 이룬 것처럼 덕남 아들을 덕했다는 기록이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떤 불신앙의 결과가 나타날지 충분히 예상이 딱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가인의 예배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형이 동생을 죽이고 장자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후
비로소 바른 고백, 신앙의 고백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창세기 4장 후반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비로소 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나오니까 셋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는 씨가 안 나타나니까 어떠세요? 메시아를 바라보는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제사의 결론이 떨어졌는데, 이제 바른 고백이 딱 나오고 메시아를 바라보는 다른 씨라는 고백이 딱 나오니까 그 셋으로 이어질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이렇게 이 기록들을 연결해서 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들으라.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으면서 난다. 들으라.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돕고 협력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개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 성경을 내 식으로 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풀기 위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기까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설교는 손톱으로 바위를 뜯어낸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무리 손톱으로 바위를 뜯어내도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얼마나 박사기가 많고 성경을 펴면 몇 페이지 어느 책에 막 척척 박사라도요,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보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보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시간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알고 보면 다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도 똑같은 사람인데 비입니까? 뭐 안 보입니다. 아무리 봐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야, 성경줄 펴놓고도 다 엉뚱하게 보고 있는데 성령님이 눈을 밝히 열어주셔야 바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자기 서성 엘리야 선지자를 데리고 가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성찬하는 자기 서성 엘리야에서 요구합니다. 선생님,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성령의 역사는 엘리야가 주고 안 주고 할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요구하는 그 엘리사에게, 엘리사가 보니까 자기 스승 엘리야가 막 성령의 역사를 감동되어서 하니까 이제 엘리야가 천국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고 나면 나도 그걸 물려받아야 되는데 가만 보니 그걸 못 하겠거든. 그래서 선생님, 당신에게 역사는 그 성령의 역사를 나에게도 달라 하니까,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열왕기하 2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어떤 말입니까 지금? 엘리사가 열심히 없다는 말이 아니죠. 엘리사가 엘리야 일을 계승하고 싶어요.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자기는 성령의 역사를 지금 이루고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그 방법을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사실은요, 엘리야가 죽게 될 것을 엘리사만 알게 된 거 아닙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도 다 알았습니다. 열왕기하 2장 5절입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사만 안 거 아니에요. 이미 많은 선지자 생도들도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성천하는 것을 단 한 사람, 엘리사만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나를 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이랬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늘로 성천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되면 그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받게 될 것이고, 만약에 못 보면 못 받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건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 이렇게 말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네가 받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늘로 성천하는데 왜 엘리사 혼자만 봤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목격해야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가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속합니다. 우리가 잘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 아닙니다.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 그 정보가 쓰이는 겁니다. 정보가 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 정보가, 세상에는 정보가 있어야 사업이 잘 되고 국가가 돌아가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지는 정보나 그런 능력 가지고 일이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도록 힘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일은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야 가능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의 사명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본문의 엘리야의 말은 선지자의 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능력을 동반한 선지자의 직을 위임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다. 내가 지금 성령의 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이걸 니한테 함부로 쑥 물려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개성시키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물려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위임하셔야 된다. 그 조건을 바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면 여기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성천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는 것은 매우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성천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적 같은 일을 본 것이 아니고, 엘리야가 하늘로 성천하는 것을 엘리사가 보았던 것은 곧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다, 엘리사를 부르셨다, 엘리사를 엘리야 다음의 선지자로 계승시키고 세우신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이 성천하는 것을 엘리사가 보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 너희에게 선지자직을 계승하는 것이 됨과 동시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게도 줄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사는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가 성천하는 장면을 목격함으로써 스승의 선지자직을 계승받게 됩니다. 완전한 엘리야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사명을 계승하시면서 동일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이게 서로 짝이 맞는 거예요. 엘리야만 그런 일이 있은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성천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성천하는 것을 엘리사가 보았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동일한 것을 연출하셨죠. 완성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대충 짐작이 되죠. 거기에 대해서 신약은 별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별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계승하는 장면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미 구약에서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천한 장면 설명 안 해도 그것만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천한 장면을 보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겠구나.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구나. 충분히 답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신약과 구약이 짝을 이루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내가 안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보여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목사보다 더 연구를 잘하고 목사보다 더 말을 잘하고 더 분석을 잘해서 설교를 어쩌면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설교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입니다. 목사가 말이 어눌하고 분석을 잘 못하고 더듬거려도 하나님께서 설교하도록 부른 사람이 설교하는 겁니다. 성도들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어떻습니까? 목사가 자리를 비울 때에 설교문을 적어서 대독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설교는 자기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도록 세워주셔서 설교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사명을 받은 자는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자신이 하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설교하도록 세우셨으니까 그 권위에 의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야 설교가 힘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설교하면 그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보다 안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성천을 목격했지만 그것은 어땠습니까? 엘리사 지가 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성천을 목격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적 같은 일을 보았다는 사실을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성천하는 기적을 봤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해주셨으면 그것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처럼 사역을 위한 성령의 역사심을 개성받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사역자는 엘리사처럼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 사역자의 영적 권위는 한마디로 말씀의 권위입니다. 자, 뱀의 후손은 뱀의 씨입니다. 자, 씨에 대해서 이걸 살펴보았습니다. 농부와 연관돼서 지금 말씀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씨입니다. 그 씨는 메시아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놓고 다시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농사하는 자로 한번 가보십시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가인은 농부였더라 이 말입니다. 농부는 어떻습니까? 씨를 심는 자고 땅을 경작하는 자입니다. 농부가 땅을 경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씨를 뿌리기 위함입니다. 그럼 쉽게 결론을 내려보십시다. 가인은 농사를 하긴 했는데 씨를 안 뿌린 거예요. 그냥 채소 씨만 뿌린 거예요. 오늘 우리 나가서 직장하고 사업하지요. 공부하지요. 가정에 일을 하지요. 그냥 사업만 하고 그냥 공부만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성도는 뭡니까? 그냥 채소 씨를 뿌리는 자가 아니라 복음에 예수 씨를 뿌리는 직업을 가지고 예수 씨를 뿌리는 사업을 하고 예수 씨를 뿌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가인은 그냥 씨만 뿌린 거예요. 농부가 어디에 씨를 뿌립니까? 예, 땅에 씨를 뿌립니다. 흙에 씨를 뿌립니다. 사람이 어디서 왔습니까? 흙에서 왔습니다. 사람한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 사실을 알고 농사 중에 제일 귀중한 농사를 무슨 농사? 자식 농사. 사람한테 자식에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식 농사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밭에서 나는 것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너희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 이 가시덤불과 은근키는 아담을 평생토록 땀 흘리게 하고 수고하는 것이지만 나중에 이 가시덤불과 은근키는 나중에 양이 먹죠. 그렇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아벨이 양치는 자라는 것도 결국 농사를 돕는 자가 된 거죠. 그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결론을 이제 내려갑니다. 밭은 어디입니까? 예, 교회입니다. 여기가 밭입니다. 성도는 밭에서 나는 것을 먹는 사람입니다. 밭에서 나는 채소를 먹습니다. 씨 있는 채소를 먹습니다. 씨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천국의 밥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말씀을 먹습니다. 예수님을 먹습니다.
성도는 땅에서 농사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밭에서 농사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일반 농사하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사실을 잘 알아서 자식 농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도라는 사람이 세상 농사가 제일 중요해서 되겠습니까? 세상 농사를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무슨 농사인 줄 아십니까? 저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이 아닙니다. 세상 농사는 자기 농사입니다. 자기 농사. 자기 농사가 세상 농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여기 앉아서 자기 농사를 짓고 앉아있는 거라. 자기가 은혜 받아야 되고, 자기가 감동되고, 자기 마음에 맞아야 되고, 자기가 좋은 대로 되어야 되고, 전부 자기 농사라. 자기 농사. 그게 불신앙의 농사, 가인의 농사인 거예요. 성도는 포도 농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농이 포도나무 심는 걸 농사라 합니까? 농사, 그죠? 참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이제 노아의 홍수로 저주가 다 씻겨나가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물로 땅을 심판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고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 노아가 처음으로 농사를 딱 짓는데 농사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포도 농사를 지었더라. 포도 농사. 포도도 농사입니까? 농사. 얼마나 의미가 좋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동일한 직장에 나가고 동일한 사업을 하면서도 동일한 학교에서 공부를 하도록 우리는 포도 농사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가인은 일반 농사를 지어 그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으니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재물을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씨만 뿌린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씨를 뿌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는 건요, 들여다보면 미묘한 신비가 있습니다. 그 속에 메시아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아무리 좋은 걸 바쳐도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뭐 헌금하라니 부담스럽지요. 기가 찬 노릇입니다.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다니까. 평생토록 바쳐보세요.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 안 받아주십니다. 그런 거는요. 그런데 적은 것일대로 내 것을 받아주실 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족한데 하나님을 바칠 만한 자격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고맙다고 받아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논리를 모르니까 헌금을 돈 이야기한다고 취급하는, 얼마나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동양 주듯이 정신 차리세요. 내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납니다. 다 당신 것 같습니까? 후 끝입니다. 후. 어디 하나님 앞에 금방을 떨어요. 하나님 앞에 금방 떨면 안 됩니다. 하나님 거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무섭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가인의 재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려도 하나님께서 안 받는 예배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위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믿음의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선배들은, 옛날 우리 부모들은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도 어떻게 믿음의 방법을 제일 잘 알았어요. 조그마한 일을 해도 목사를 불러다 기도해달라고 예배드려달라 그랬어요. 이사를 하나 해도 목사님을 먼저 불러갖고 자기들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목사님 오셔서 기도하려고 했어요. 어제 성도들 아무도 그러지 안 하죠.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안 하기 더 편하고 좋다 나도.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미련해서 그렇습니까? 옛날 어른들은 집을 옮겨도 차를 하나 사도 꼭 목사님 불러서 대접하고 목사님 서시라고 목사님한테 봉투도 드리고 예배 드려달라 그러고. 거기 바보 같습니까? 잘 보이고 아첨하는 것 같습니까? 정신 차려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한국 교회도요. 회복 안 하면 답이 없습니다. 믿음의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 농사하라는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농사한다 뭐 이러지만, 네가 농사할 때, 네가 사업할 때, 네가 직장 갈 때, 네가 공부할 때 네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하고 같이 지금 청소하고 있고, 내하고 같이 설거지하고 있고, 내하고 같이 지금 집안일을 하고 있고, 내하고 같이 자식 키우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제발 좀. 이 하나님이 이오입니다. 전부 지 혼자니까 대 죽는 기라 대 죽어. 내가 내일 새벽에 이슬을 하려고 준비하다 내려왔는데 손이 피곤하다 해서 우리 손이 피곤한 거야 이게. 왜? 내 혼자 하니까 손이 피곤한 거야. 내 혼자 하니까. 내일 새벽에 결론이니 이 피곤한 손이 맥이 풀린다 그래. 맥이 풀린데 손이 축 터진다. 맥이 풀릴 때. 이 피곤한 손을 어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못을 탁 박아가고 고정을 시키뿌라. 그럼 거기에 손이 누구 손이 있어요? 예수님의 손이 있잖아. 예수님의 손이. 내 손 갖고 아무리 하려도 이 손과 뭐 할 낀데 맥이 풀리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러나 십자가에 탁 갖다 붙여보니까 그 뒤에 예수님의 손을 딱 잡아주시네. 멋있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다. 믿음으로 농사한다는 말의 결론은 하나님이 내가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네 혼자 직장 가고 네 혼자 일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내가 네 옆에 있다, 함께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결론이다. 그러면 가인이 어떻게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 없이 지 마음대로 농사 지은 기라. 그 하나님께서 못 봤지. 우리 학생들 내일 학교 가가지고 첫 수업할 때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친구가 보든 말든 딱 학생 앉아서 하나님 오늘 수업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해라 말이라. 공부해라 말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는 거라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농사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신다. 이게 지금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하늘 농사는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을 뜻합니다. 성도는 땅에도 복음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성도는 흙에 복음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는 사람에게 씨를 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잘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요? 성도의 교제는 서로에게 씨를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늘 농사를 하는 성도는 바친 교회를 기경하고 잘 가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좋은 씨를 뿌린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뿌리는 씨는, 좋은 씨는 다른 말로 천국의 아들들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농부는 좋은 씨를 뿌리는데 그 좋은 씨는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아들들을 뿌린다. 오늘 내가 옆 사람들에게 씨를 뿌릴 때 무슨 씨를 뿌려야 되겠어요? 하늘의 아들들의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씨를 뿌리는 거죠. 부모 맞습니까? 아버지 맞습니까? 그럼 내 딸에게 지금 무슨 씨를 뿌립니까? 좋은 씨 뿌립니까? 그냥 막 공부 잘하게 좋은 옷 사주고 뭐 여행 데리고 다니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면 됩니까? 아닙니다. 농사 잘 지어야 됩니다. 자기 집 사고 뭐 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자식 농사 잘해야 됩니다. 좋은 씨를 뿌려야 된다고요. 지금 여러분들 예배드린 태도 있잖아요. 거기에 자식에게 뿌리는 좋은 씨예요. 한 3, 40분, 1시간 설교 듣는데도 막 딴짓을 합니다. 설교 안 듣습니다. 딱 보면 알아요. 눈이 한 번도 강제상으로 안 오는데 무슨 설교를 듣겠어요, 그 사람이요. 그러면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자식이 다 보고 있어요. 아, 예배는 전해드리는 거다. 나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요, 좀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새끼 사랑하면 내 새끼를 위해서라도 그런 척이라도 하세요. 좀 연기라도 좀 하세요. 참 답답다 성도를 보면 어떻게 저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맞나. 예? 교회라는 밭에 예수님께서 뿌리신 천국의 아들들이 자라나는데 이상하게 그 예수님은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천국의 아들들이 안 자라나고 그 속에 이 가라지가 툭 생기네. 이상하죠.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악한 자의 아들들도 자란다는 사실이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원수가 밤새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갔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6절로 28절입니다. 삭시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어떻게 해요? 분명히 좋은 씨 하나님의 아들들을 뿌렸는데 추수할 때쯤 되니까 가라지가 쑥 올라오네. 악한 자의 아들들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원수가 뿌렸네, 이게. 원수가 뿌렸네. 혹시 교회라는 밭에 가라지 씨를 뿌리는 자는 없습니까?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밭에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악한 자의 아들들을 양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라지 씨를 뿌리는 자들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와 가깝고 나와 친한 자들이 천국의 아들들 같습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 같습니까? 알곡 같습니까? 가라지 같습니까? 고신교회의 튼튼한 알곡 같습니까? 알곡들을 괴롭히는 가라지 같습니까? 나는 어떤 자들이고 내하고 같이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 것 같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 교회에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왜 교회 구석구석에 앉아서 모세를 비방합니까? 하나님을 몰랐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몰랐어요?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그렇게 합니다. 교회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고.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레위 사람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고, 이런 신앙적인 집안에 어떻게 구스 여자, 흑인 여자를 데려올 수 있나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출애굽기 4장에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걸 자기 눈으로 다 봐놓고도 또 그 문제를 가지고 비방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리암과 아론은 이스라엘이라는 밭에 가라지 씨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비방하는 겁니다. 비방은 별 표시도 안 납니다. 그럴 수 있나? 그래도 우리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정통적으로 결혼해야지. 어떻게 구스 여자를 데리고 올 수 있단 말인가? 툭툭툭 지나가는 말로, 지나가는 사람들 입으로 들으라고 툭툭툭 말을 내뱉습니다. 전부 가라지 씨를 뿌리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가라지 씨가 그대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희한하게요, 자랄 때는 잘 몰라요. 비슷하게 자라는데 나중에 추수할 때가 되니까 가라지가 표시가 딱 나는 거예요. 이랬을 때는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표시가 잘 안 나. 추수할 때가 되니까 가라지가 표시가 딱 나는 거예요. 오늘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면서 가라지씨를 툭툭툭 뿌려놓으니까 평상시는 잘 몰랐어.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속에 파고들어서 가라지가 점점점 자라나네. 나중에 됩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정도로 가라지가 확 커버리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1절로 2절에. 민수기 16. 레위의 정손 고앗의 손자 아사알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땅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가라지를 뿌릴 때는, 비방할 때는 그 가라지 씨가 뭔지도 몰라고 자랄 때도 비싸게 다 자라요. 딱 결실할 때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정도로 위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나타나가지고 싹 다 멸해버리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민수기 16장 21절입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그랬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밭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씨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악한 아들들의 씨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나는 곡식의 씨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가라지의 씨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한테 가라지가 들어오면 내가 바치는 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나의 재물을 못 받으시는 거죠. 내 속에 믿음의 씨가 들어오고 내 속에 알곡의 씨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씨가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그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하지만 오늘 우리 교회의 생활에는 이런 모습이 연속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가라지를 뽑지 않는 것은 가라지를 위함이 아니라 알곡을 위함인데도 가라지와 함께 있다 보니까 알곡으로서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영양분을 알곡보다 가라지가 더 잘 뽑아가네. 그러니까 알곡들이 힘들죠. 그래서 하늘 농사를 하는 성도는 끊임없이 교회를 잘 기강하고 가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원의 사명이 이토록 힘든 겁니다.
뿌려진 복음의 씨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두게 하려면 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합니다. 길가와 같은 밭을, 가시떨교 같은 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평생토록 얼굴에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에게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신지라. 오늘 교회의 사명을 받은 자들, 목사와 장로 특히 평생토록 수고해야 됩니다. 평생토록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됩니다. 은근키와 가시를 끄집어내고 이 길가와 같은 또 가시덤불 같은 이 땅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평생토록 수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로님들 꼭 아십시오.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땀 흘려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가인이 농사하는 자였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전부 하늘 농사를 하는 자들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감당하는 위대한 일을 떡과 팥죽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성도가 우리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